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5번째, 예수의 세례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되어지죠. 일단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역을 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북쪽 지역, 그다음에 중간 중부 지역, 저 남쪽 지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북쪽 지역을 우리가 보통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그 지역의 특징은 유대의 전통성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고요. 그 정통성은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수도인 예루살렘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성은 잘 가지고 있는데 수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약간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펼쳐지지요. 오늘 낮에도 어떤 집사님과 그런 얘기 나누었는데 유교적인 전통을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경상도, 부산 아닌 것 같고 상주, 안동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유교적인 전통이 아주 뿌리 박혀 있는 곳인데 갈릴리 지역이 사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뭐가 문제예요? 수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변방 중에 변방인 겁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는 지역이 나사렛, 갈릴리 주변의 지역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잊어버렸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지역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긴 합니다만은 사실 사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BC 722년, 721년쯤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해 버리거든요. 근데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피냐면 늘 그 어떤 제국이 한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버리면요, 그 나라화 시키기 위해서 이주를 서로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을 점령한 지역에다 갖다 살게 하고요, 또 점령당한 그 사람들을 자기 수도로 데려가는 일이 펼쳐지지요. 아수르도 그런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에다가 아수르 본테 사람들을 갖다가 정착을 시킨 거예요. 정착을 시켰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뭐가 섞이는 겁니까? 피가 섞이는 거죠.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남녀간에 눈이 맞아요, 안 맞아요? 눈이 맞잖아요, 그죠? 같은 민족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래 지나다 보면은 사랑의 마음이 싹 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결혼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너네들은 순수 혈통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치부를 받게 된 거죠. 그런 지역이 중부 지역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은 남부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는 유대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 지역은 어디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북쪽 지역이었고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있었던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안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지역을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요, 긴네렛이라고도 부르고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지고 그 지역의 이름들도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는 성경 안에서는 바다라고도 종종 표현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요. 이제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해발보다,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보다 209m 정도나 낮습니다. 호수인데 호수는 대부분 땅보다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바다보다 해발 고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00m 정도가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아주 특수하지요. 대부분의 호수들은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거든요. 일반 땅이나 아니면 약간 언덕 아니면 어떤 산 위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의 호수라면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보다 상당히 낮은 곳에 있었던 그런 호수입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커요. 남북 길이가 한 21km 정도가 되고 동서 길이가 한 11km 정도가 되니까 저도 한번 가봤을 때 그것을 한 바퀴 도는데 상당히 꽤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호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이제 그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던 거지요. 일단 이 지역은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은 평가받지 못했던 지역이냐면 너네들이 괜찮은 지역이라고 인정받던 지역이 아닙니다. 변방 중에 변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시받는 그런 동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약간 무시받는 동네들이 좀 있잖아요. 뭐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동네도 가보게 되어지면 사실 똑같은 동네인데요. 같은 면 단위의 동네인데 그 면 단위의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리에 사느냐 무슨 리에 사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좀 달라지더라고. 그죠? 제가 있었던 곳은 그래도 그 면 중에 조금 잘 사는 동네였어. 그러니까 그런 동네여가지고 괜히 좀 더 변두리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 오면 괜히 무시하는 거 있잖아. 야, 너 무슨 이 사람이야? 이러면서 같은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이 갈릴리 지역이 사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흥분하잖아요. 정말 메시아를 만나서 이런 사람, 이런 분 없어.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흥분이 되어가지고 그 친구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가서 막 소개를 한 거예요. 야, 내가 배웠던 대로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탁월한 어떤 인물을 하나 만났어. 아마 메시아 같아. 그런 분 같아. 라고 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라고 소개를 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무시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어디 출신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고요.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여튼 갖출 조건은 다 갖췄어요.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와서 어느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고 간 겁니다. 이력서를 써가지고 딱 가지고 와서 자기는 자랑스럽게 이력서를 그 회사에 냈는데 회사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탈락 그러는 거예요. 이력서 내용을 보면 완벽한데 탈락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대우받았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동네였고 그랬던 동네가 오히려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동네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셔요. 그러나 주된 삶의 거주지는 이 나사렛 변방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냉대에 봤던 갈릴리 지방에서 자란 예수님은 한참을 이동해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요단강에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우리 약간 이상한 생각을 하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인간적인 논리로 신앙적인 논리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세례를 받으신다? 사실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의 목적이 있었겠지요. 아마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도 예수님에게 대해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한이 말려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이지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도 의아한 장면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참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요한이 하는 모든 사역이나 그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아주 특별했던 겁니다. 색달랐던 겁니다. 저런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그리고 저런 특별한 퍼포먼스를 한다고, 저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 거기에 동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하는 저런 사역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동참하시기 위해서 몸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둘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보면, 예수님은 아직 스스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완벽하게 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확신이 완벽하게 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라는 저의 인식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며 사역 그 시작부터였을까요? 신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였을까요? 졸업하고 다 모든 허가를 다 받은 다음에 안수를 받는 그 순간이었을까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정체성, 제가 확신을 갖는 그 순간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라이센스로 봐서는 제가 목사인 건 분명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완성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 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는 그렇게 받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목사라는 의식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야, 나는 메시아야, 나는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과정으로 계속 가셔서 결국 십자가상에서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야 메시아라고 하는 완벽한 인식이 그분 가운데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세례요한 앞에 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근거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보통 사람의 차원으로 낮추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육신을 입은 존재이니 그러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이 당시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육신을 입은 저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이니 나도 당연히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사건 자체는 우리에게 뭘 증명해 주고 있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도 정확히 우리와 저와 우리 성도들과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아주 독특한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의 특별한 이해입니다.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반은 인간, 반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참 인간이었다는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아파하셨던 분이십니다. 똑같이 속상해하셨고, 똑같이 화도 내셨고, 똑같이 짜증도 내셨고, 흥분도 하셨고, 싸우기도 하셨고, 감정의 기복도 있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재밌으면 박장대소하며 웃기도 하셨고, 깊은 외로움에 빠지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어렸을 때는 저처럼 때도 많이 썼을 겁니다. 부모님한테 말이지. 울부짖기도 하셨고, 너무 맛있는 것이 있으면 너무 맛있다라고 감탄도 하셨을 겁니다.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참 인간이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처럼 이 땅에 중력의 힘을 받고 살았던 똑같은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 역시 똑같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육신을 입고 있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인데요. 아니, 그냥 호칭일 뿐이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자입니까, 친자입니까? 친자와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친자와 양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부여받은 양자예요. 목사도 양자, 성도님들도 양자.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니, 똑같다고요. 우리 다 양자라고, 양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 그런 존재라는 게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것처럼, 내가 친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걸 우리 존재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였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구체적인 예수님의 세례를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특별한 현상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타난 현상을 좀 오늘 말해보자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특별한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늘이 갈라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셋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겁니다. 자, 먼저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정말 쫙 갈라졌을까요? 하늘이 쫙 갈라지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하늘이 갑자기 쫙 갈라지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존인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바로 다 죽게 될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물론 이미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해 주는 걸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하늘에 대한 이해는요, 시대마다 때마다
사실 하늘에 대한 이해는 다 달라졌습니다. 자, 하늘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해 보려면 지금 우리는 하늘 그러면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때 배웠는데 하늘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라고 하면 이제 하늘에 대한 이야기 생각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과학 시간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구라는 것은 중력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 중력이 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잘 앉아 있는 것이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중력이 조금이라도 세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납작해집니다. 중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막 떠다닐 거예요. 이렇게 적당한 중력이 우리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것이 기체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기체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층층이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리권, 성층권, 열권 이런 이름들이 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이해가 있어요. 배웠으니까, 과학의 시대니까. 그래서 하늘 그러면 목사님 하늘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늘은 어디예요? 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중력이라는 게 이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중력이라는 걸 발견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늘이 지금처럼 그렇게 있는 건지, 하늘이 태양이 아니면 달이 있긴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어떤 곳으로 이해했느냐? 딱 정의하자면 이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은 신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니까 우리는 내일 비가 온대, 고기압과 저기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오고 맑고 이런 데라는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은 그런 이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은 그냥 신비스러운 거예요. 왜? 어제는 갑자기 이상한 물이 내리지 않나? 그저께는 갑자기 얼음 조각이 내리지 않나? 그렇게 이해되는 아주 신비스러운 공간 내에 지나지 않았던 곳입니다. 신비스러운 곳이었어요. 하늘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신비스러운데 그 신비스러움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생명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맑은 하늘에 잡초나 풀들이 막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모르는 하늘 신비스러운 곳에서 비가 딱 내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했던 것들이 팍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야, 뭐다? 야, 하늘에서 뭔가를 내리니까 뭔가 살아나네? 계속 비만 오면 또 힘든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햇볕이 쫙 찌면서 그 과일 열매들이 막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햇빛이 저렇게 비치니까 야, 열매가 저렇게 커져가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 신비스러운 곳이면서도 어떤 곳이에요? 생명을 허락하는 곳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말 이미지적으로 확 갈라져서 무엇인가가 내렸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생명의 근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의 능력이 부여되어졌다라는 것을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참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생명이 만들어가고 생명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현상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에 관한 선수막을 많이 만들 때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비둘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름 같은 데서 그렇게 아마 현수막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비한 구름 모양으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라는 비유로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비둘기라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이미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비둘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자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비둘기. 자, 우리 흔히 비둘기를 뭐의 상징으로 생각합니까? 평화의 상징으로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비둘기가 전혀 평화롭지 않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비둘기가 어떤 건가라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너무 재미있는 검색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비둘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갔더니 두 번째, 세 번째 줄쯤 갔더니 비둘기 퇴치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검색어 등장할까 보니까 아마 비둘기가 상당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의 검색을 하겠지요. 유대인들의 개념에 보면 사실 비둘기는 평화라는 의미보다는 순결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은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동물을 볼 때 유심히 보는 겁니다. 유심히 보고 그 동물의 특징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유대인들은 뱀을 향하여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혹하게 했으니까 지혜롭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혹해서 넘어갔을까요? 유대인들은 뱀을 유심히 본 겁니다. 유심히 봤더니 뱀이 뭐가 두 개예요? 두 개인 게 있어요. 뱀이 혀. 물론 뱀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뱀이 혀가 쫙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사람들은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 좀 보니까 혀가 두 개야. 하나보다는 말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데요, 고대 시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 가진 사람보다는 두 개 가진 사람이 훨씬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뱀은 그들이 바라보니 혀가 두 개네? 그럼 입이 두 개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말을 잘하겠네? 말을 잘하면 뭐겠네? 지혜롭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등장한 말이라는 거죠. 또 하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를 보고 뭘 받겠냐는 거죠.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쭉 비둘기를 한번 키웠는지 비둘기를 본 거예요. 쫙 봤더니 비둘기가 어떠냐면 딱 수컷이 암컷 하나하고만 사랑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거들떠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 순결의 상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도 그렇게 우리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순결한 분이시다. 어떤 면에서? 단 하나만 생각하시는 분, 단 하나만 바라보시는 분. 누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새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분으로 살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집중했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수많은 타협이 있었습니다만,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서 누구만?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살아갔잖아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는 순결한 신앙이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의 반응은 그것입니다. 현상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소리를 듣는 것을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의 소리를 직접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큰 위기를 몇 번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흔드시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옆에 같이 누가 있어도 누구만 들어요? 저만 듣더라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만 들어? 저만 듣더라고. 하나님의 신탁의 소리는 귀가 열린 자들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오늘 바로 하늘의 소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들리는 그 소리는 마음이 강한 움직임이 있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안의 신탁의 음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소리.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 그게 갈수록 쉽지 않아요. 갈수록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시대는 소리의 홍수입니다. 소리의 홍수예요. 이 소리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진짜 생명의 소리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웬만한 소리들을 좀 다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리의 홍수예요. 얼마나 소리가 많은지. 하나님이 소리를 던져주셔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 하늘로부터 울린 소리, 예수님을 향한 소리는 그거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고백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은 혈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갔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떤 삶을 지향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존재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만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요 아주 먼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늘 심판의 칼을 대시는 분이었지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파격적으로 아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아빠,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몸으로 보여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실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같이 되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똑같이 내려 오셨기 때문에 큰 거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눈높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눈높이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그와 같이 똑같이 되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부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소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기쁘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려가 그들과 같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드러내줘서 너는 어떤 존재다?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가장 내려가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꾸 목사를 디스해서 그런데 목사가 내려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저도 책찍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조금 올라가면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도 뭘 보여주셨는데요.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기뻐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가 됐잖아요. 기쁨 그 자체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사건과 그의 운명이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일어난 사실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그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여정 속에 참된 기쁨의 존재를 보내줬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심이 기쁘십니까? 그럼 예수 잘 믿고 계신 겁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안 기뻐요.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을 좀 해보시오. 왜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를 우리들의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누가 저에게 늘 물어봅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거 괜찮아요? 재밌어요? 행복한가요? 단 한 번도 기쁘지 않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묻는 사람이 없고 가끔 물어보시는데 복음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를 기쁨의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야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뭐다? 하늘이 갈라져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를 향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비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바로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 가지의 신비스러운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전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쁨을. 가끔 제가 간증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을 요즘은 거의 만나지 못합니다만 옛날에 만날 때 얘기해 보면 저보다 너무 괜찮게 살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 조건들도 좋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재산도 나름대로 많고 서울에 좋은 곳에 다 살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제 시간 보내고 얘기하다 보면 누가 제일 행복해해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야, 넌 뭐가 이렇게 좋냐? 뭐가 이렇게 행복한지 저한테 물어보는. 아니 그냥 행복해, 기뻐. 근데 그들이 보면 상대적으로 저는 아직도 좀 밑인데. 그걸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해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아멘? 그게 전도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알아? 그걸 해명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딴 게 아니죠.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을 여신 그 예수님. 기쁨 아니고 뭐예요? 더 이상 뭐가 기뻐요? 뭐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기쁨의 존재 자체가 되시는 예수를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해명하고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수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